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 긴장이 되네요. 예. 오늘 낮에 바깥에 나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일 그만두고 이제 바깥에서 자리 깔고 누워서 한숨 잤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좀 감기 걸리지 마시고 기쁜 안식일 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벽을 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 그리고 시대의 소망 43장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 성경만 이야기하면 다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어떤 줄거리 같은 그런 영상인데요. AI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로 만들었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특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아이 곁을 지켜왔지.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 가슴을 치며 고통 속 조각나고 부서진 세월들 아이의 가녀린 숨을 부여잡고 두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버텨왔어.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 내겐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 내겐 허락되지 않은 언약이었지만 그 닫힌 문 앞에서 나는 두드리네. 절규하는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나는 주께 외치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히 고통받고 있나이다. 주님은 잠잠하시고 하늘도 침묵하는 듯.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숨을 고르며 정막을 뚫고 다시 주 앞에 서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아이를 고쳐주소서.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른 양 아니라 하신 그 말씀 갈 수 없는 벽처럼 들렸지만 물러설 곳 없는 이 마음 나는 다시 주 앞에 엎드리네. 자녀의 떡이라 하신 그 말씀 나는 더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거절처럼 들린 그 순간에도 주의 긍휼 간절히 간구하네.
참되오나 상에서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부터 나음을 입으리라.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내 딸을 건지신 주. 주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 거절처럼 보인 자리에서도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네. 은혜가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감춰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러니까 어디서 나가셨냐면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자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이 지방이 어느 곳인가 저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이 정말 값진 책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다 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정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 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 아래 평지에 널려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제 제가 서클 해놨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셔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수로보니게 지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죠? 페니키아가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페니키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베니게예요. 베니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더라고요. 이 지방이 이 지역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그 당시에 있었던 기둥이 뼈대만 저렇게 남아 있는데 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문 같은 것도 있고 그 저 밑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죠? 그 문 밑에 그러니까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문이 얼마나 큰 문이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 저렇게 쭉 길이 이렇게 뻗쳐 있는 걸 보면 그 당시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업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증오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실제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그 이야기가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 아모스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관한 경고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랬는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베니게, 이 두로와 시돈 이쪽 수로보니게 이 지역 사람들을 경멸하고 증오했. 근데 그게 사실 지금도 그렇죠.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역사와 현실이 이 성경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면 증명해주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편견으로 인해 자신들과 이방인 간의 사회적 규제를 막는 장벽을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벽들을 무너지기를 원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지 혹시 보신 적 계신가요? 되게 멋진 교회. 여기 우리 샬롯에도 되게 멋진 교회가 하나 있죠. 그 가나안 교회인가? 갈바리 교회. 되게 큰 교회가 있죠. 저희도 좀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 교회는 필리핀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필리핀 있는 교회인데 뉴욕에 있는 카자 설계사에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100개의 벽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벽이 100개인 거예요. 몇 개의 벽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되게 멋있는 이런 조각물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든 작가가 자신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비를 재현을 하기로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멋있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멋진 교회가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저런 멋진 교회, 저런 벽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 교회를 다니는 저게 만약에 우리 교회라면 내가 저 교회를 들어설 때 저 벽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별로 없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만든 벽들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 간의 벽, 혹은 뭐 세대 간의 벽, 그리고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 간의 벽, 재림교인과 비재림교인들 간의 벽, 기성교인과 또 초신자들 간의 벽, 여러 가지 벽,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100개가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벽들을 우리 교회에다가 100개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마크 핀리 목사님 설교를 이제 종종 듣곤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데이비드 코레시라는 사람인데 다윗교 창시자죠. 다윗교.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재림교인이었어요. 재림교인이었는데 재림교의 교리를 거부를 하고 자신이 이제 교주가 된 거죠. I am the Lamb of God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윗교를 창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93년에 텍사스 웨이코에서 웨이코 사건 다 기억하죠. 웨이코 참사 거기서 이제 자신을 포함해서 86명이 그 안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를 아실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크 핀리 목사님이 이 다윗교를 다니고 있는 신자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 종교가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에서 받을 수 없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얻을 수 있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인 걸 알면서도 잘못된 종교라는 걸 알면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에 간 거다.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사랑 대신에 이런 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벽들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아무리 손짓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만 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벽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벽을 원하시지 않으시는데 이런 벽을 허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라는 책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제가 힘들 때 이 책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황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돼서 저도 자주 보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스킨 맥카티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바다 윈네무카라는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처음 목회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하시니까 그 교인들과 이제 친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친해지는 과정에서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그 지역의 합회장이신 댄 더크센 목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던 데크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뭔가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줄곧 내게 큰 축복이 되어 왔네.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내 교인들 각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지. 계속해서
어느 교인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느 교인이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 내려고 애쓰지 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그러면서 이 말씀에 뒷받침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실 여러 가지 벽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벽들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스트레스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적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조금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어떤 벽을 나도 모르게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욕심이든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든 어떤 오해든 그런 것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그런 교회 일을 하면서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양대로 적당히 기쁘면서 사랑으로 봉사를 하자. 이제 그런 다짐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내가 만든 벽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이해하는 곳이 없다면 어디 가서 울어야 하나? 내 영혼이 날 수 없는 곳이 없다면 어디 가서 날아야 하나? 내 질문에 답해 줄 곳이 없다면 어디 가서 답을 구해야 하나? 내 심정을 들어줄 곳이 없다면 어디 가서 말해야 하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곳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노력하고 배우고 성장할 곳이 없다면 어디에서 내 모습을 찾아야 하나? 우리 주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막으려고 나의 장벽을 만들지 말고 그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두꺼운 장벽을 허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그녀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보았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딸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니까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뭐 용하다는 뭐 그런 사람들 뭐 굿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도 고친다더라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처음엔 의심하다가 확신을 갖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 벽을 헐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 자체가 벌써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그녀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그녀의 용기가 민망하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무시를 하셨죠. 미안하지만 가나안인은 안 되겠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녀에게 계속 그녀를 시험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에 이제 불을 지피듯이 예수님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힌트를 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그 이방인들이나 이단자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개라는 단어래요. 근데 그 단어가 퀴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퀴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악한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대화에서 유대인의 편견을 옹호하면서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하셨다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키온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키온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키나리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키나리온은 애완용 개라는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키나리온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바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개의 취급을 받는 이방인으로서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부스러기는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적으나마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독점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믿음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장벽을 무너뜨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사람 몇 명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백부장도 나오죠. 이방인들 중에 2명이 나옵니다. 근데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신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베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르는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인내와 인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라는 그 단어를, 인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그 나라 그 족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좀 가져갔는데요. 볼리비아의 아이미라족은 이 인내라는 단어가, 인내라는 의미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나마의 벨리엔테족은 그 성질을 잡아서 앉아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그리고 이제 마야족은 넘어지지 않는 힘, 이것이 이제 인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야족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정열적이라느니 화끈하다느니 하며 자랑거리인 양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는 것이다. 인내는 분명히 하나의 긍정적인 힘이며 능력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여인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이 장벽들을 뚫고 또 믿음으로 인내한 것처럼 그런 믿음과 인내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서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이 오로지 이 가나안 여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베니게를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얘기할지, 무엇을 얘기할지 그것을 고민하시고 거기에 찾아가신 것이죠. 그 일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녀가 그 장벽을 허물고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곳에 친히 찾아가셨다.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친히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있는 이 벽들을 허물라고, 나에게 있는 이런 벽들을 이제는 허물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곳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